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내가 세상 살려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죠?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왜 세상이 자꾸 어려움 나갑니까? 복음이 없어서요. 교회가 왜 자꾸 어려움 나갑니까? 복음이 힘이 잊었어요. 복음 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 낯을 흩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만 하면 치유 운동은 따라오거든요. 치유 운동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세우시는데 재앙이 계속 밀어닥쳐요. 그래서 재앙만 운동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틀을 바꾸면 돼요. 옛 틀을 바꾸면 돼요.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잡으면 돼요. 새 틀. 새 틀은 새 부대에 새 틀을 짜야 됩니다. 2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1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잘 안 되는 것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2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틀을 바꾸라.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맡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누라 말고는 싹 다 바꿔라. 마누라까지 바꾸면 안 되니까 마누라 말고는 싹 다 바꿔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아직도 틀을 못 바꾸면요, 그 틀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틀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틀을 바꾸느냐? 전도자에게 세 가지 틀이 있어요. 그 첫째가 눈에 안 보이는 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근성이 생겨요. 근성. 그 근성을 바꿔야 됩니다. 애굽에 있던 노예 근성, 광야를 통하는 광야 근성,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면서 포로됐던 포로 근성, 그리고 로마에 소국됐던 소국 근성. 그 근성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틀입니다. 가장 시급한 틀이 있어요. 시급한 틀이 뭐냐면 12가지 문제예요. 다 인간들이 12가지 문제에 잡혀 죽어가거든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창세기 6장은 네피림이지만 물질 중심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에서 문화로 들어옵니다. 문화로. 우리 속에 문화로 파고들어요. 무속, 점술, 우상, 그리고 인간이 망해가는 불신 상태에서까지 합치면 12가지요. 이거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의 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서 뭐 배우는지 아세요? 학교에 가서 무슨 공부하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이 다 빠졌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냐? 초등학교 교사만 6천 명이 명퇴 신청을 했어요. 아이들 잘못한 거 지적하면 안 된다니에요. 그게 무슨 선생이에요? 공부 시간에 엎드려 자면요, 잘 자라고 이불 덮어줘야지 깨우면 큰일 난다네요. 이 교육의 틀을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 주시면 거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적응 못한 아이들 불러다가 아동센터, 학교에 가서 학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초가 안 되면 그대로 나오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의 틀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틀을 바꿔야 돼요. 교회의 틀. 전도제 세 가지 틀 중에서 요거 번호를 좀 잘못 썼는데 요거 1번으로 하고요. 눈에 안 보이는 틀 요거 2번으로 하고요. 눈에 안 보이는 틀 3번으로 합시다. 거꾸로 돼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가지 틀을 바꿔야 되고 교회의 틀을 바꿔야 돼요. 교회의 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에게 회의를 먼저 가르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의는 거의 다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 틀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교회 틀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어느 장로님 말대로 진짜 후대로 대대로 남는 교회,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멋있는 교회 만들어보자고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시간표다. 틀을 바꿔야 돼. 교회 틀.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주인 아니요, 장로가 주인 아니요, 성도가 주인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방법은 함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두 함께. 영어로 얘기하면 with 임마누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실 민들은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보세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자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어요. 참 선지자.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래서요. 누가 심판 안 받죠? 죄 없는 사람.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꺾은 자만 사망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요? 참 왕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재상,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섬이에요. 이걸 제대로 말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현장의 틀을 바꿔야 돼요. 현장의 틀. 현장의 틀. 특별히 우리는 가정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가정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른들은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만났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거 모르면 속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죠. 여우를 피해서 사는 소리 났더니 거기에는 호랑이가 있더라고요. 가정이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깨면 안 돼요. 렘넌트들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집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집 나가면 죽도록 고생하는 게 사회예요. 가정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어떤 상처도 상처 아니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과정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가정교육 철저하거든요. 율법적이 돼서 그렇죠.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후대들을 가정에서 잘 양육하면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그 다음에 교회에 속지 말아야 돼요. 현장에서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틀을 바꿔야 되는데 교회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모여요? 훌륭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뭐 목사가 저따위야, 뭐 장로가 저래, 뭐 권사가 저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복음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 보고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해야 돼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처럼 나의 제안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예요. 교회 오면 교회에 속지 말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회예요. 사회는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회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업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사업하면 내 능력만큼밖에 못해요. 또 내 공부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공부해야 돼요. 내 실력으로 공부하면 맨날 점수가 그래요. 직장 생활도 내 실력으로 하면 겨우 다니다가 은퇴하는 그때까지 겨우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쳐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해야 돼요. 사회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려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원수의 성문을 얻을 자. 누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원수의 성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원수의 성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요. 사람한테 칭찬 안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 못 받아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원수의 성문을 얻을 자입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을 자는 누구냐? 묵상하는 자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불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반응하지 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 여기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본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월 첫 주는 연합예배를 해서 기본 메시지를 쭉 합니다. 근데 오늘은 기본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람을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단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를 만들어 놓으시고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개나 소나 돼지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복 주시려고요. 28절에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 적에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 적에는 완벽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놓은 원인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 원인자 이름을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요즘 나온 성경은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그렇게 했죠. 육신이나 육체나 똑같은 거니까요.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거꾸로 한번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 일체성의 교제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망해요. 왜 망하느냐? 망하는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젖먹이 아이가요, 엄마를 떠나면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지가 알아서 먹어야 돼요. 입는 것도 지가 알아서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손에 잡히기만 무조건 다 입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가 죽을 건지 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 넣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똑같아요. 자기 손으로 깎아서 세워놓고 절해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절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혹시 해결될까 싶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왜 떠났다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졌죠? 죄를 갖다 놓는 원인자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그 원인자 이름을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을 하면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되는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어때요? 우상을 자꾸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면 해결되기가 싶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벌 받아요. 하면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요. 하면 망하고 안 하면 벌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알려주면 돼요. 그러려면 우상 숭배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길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형상 만들어 고치는 걸 우상 숭배다 그래요. 음식물 차리는 고치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설날 제사 지내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이 주로예요. 중국 일부에서도 하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조상에게 드린다 그래요. 조상에게 드려가지고 죽은 조상이 와서 잡수면 전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지내서 안 돼요. 매일 지내야 돼요. 저는 밥 하루에 3끼씩 먹으면서 하루에 한 번도 안 지내도 되겠어요? 근데 아니요. 안 와요. 거짓말이요. 누가 오느냐? 우리 조상을 살아계실 적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사탄이요. 사탄의 졸개들이요. 근데 제사를 지내면요. 이게 꿈에 나타나네. 모양도 딱 자기 조상의 모양으로 나와요. 꿈에 나타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제사 좀 지내다오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고 제사 지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요. 제사는 귀신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우상숭배.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군사람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할 것을 역사하는 영이니라. 세상 풍속 뭐예요? 얼마 전에 지났죠? 동지. 그날 뭐 하는 날이요? 팥죽 끓여 먹는 날이요. 왜 끓여 먹어요? 그냥 미풍양속이니까. 설날 지내서 보름 되면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미풍양속에 사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군사분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할 역사는 영이니라. 세상 풍속 따라가면요 공중 군사분 마귀한테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지날 팥죽이 굉장히 먹고 싶죠. 이상하게 동지만 되는 팥죽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잡수고 싶으면 조금 일찍 잡수요. 팥죽이 죄가 아니에요. 세상 풍속이라 그래요. 조금 지난 다음에 잡수요. 중요한 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 따라가는 귀신들한테 잡힌다. 나도 모르게 그 나를 지키게 되고 거기에 잡히게 돼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우상숭배래요. 탐심. 우상숭배하면 무슨 일이 하느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정신적으로는 세 가지로 와요. 다른 사람이 별 영향을 미쳤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악몽, 무슨 꿈을 꿔요. 별도 안 돼 자꾸 신경질이 나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또 금방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구멍에서 누르요.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를 입. 자다가 자꾸 오줌을 쌉니다. 야뇨증. 애들 말고 어른들이요. 어른들 오줌 싸는 어린이 어딨냐 그런데 우상숭배 많이 하는 데 가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야뇨증.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라 막 돌아다니며 사고 쳐요. 목류병.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입니다. 귀신도 보이고요. 환상. 이상한 소리 자꾸 들려요. 다른 사람 못 듣는데 나만 들어요. 환청. 자꾸 착각을 일으킵니다. 환각.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 무섭습니다. 대인 공포증. 공황증. 그런 게 다 여기 속해요. 다른 사람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본인도 반죽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속, 점술, 철학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운명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본인은 반죽대로 고생하죠. 그런가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살을 묶어놨는데 그러니까 도망가요. 통제가 안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일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뱅이요. 남에서부터 한빈되는데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 그럽니다. 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언제 걷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님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래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필립 시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안전병과 중풍병가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이에요. 육신적인 문제는 질병뿐만 아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놀라보게도 이 문제 해결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도 하고요. 합숙도 갔다 오고요. 내가 실제로 말씀드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뭘로 할까요?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해야 됩니다. 전도로 합니다. 찬송으로 합니다.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만 해도 갑니다. 또 가요. 방해하는 놈이에요. 왜 한다느냐? 방해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속아서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부자는 것에 비해서 부자 그런 사람이요. 성경에 부자라고 써 있으니까 돈 많이 껐죠. 좋은 음식 먹었죠.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었다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옷을 입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화로 출전제예요. 그래도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내세가 보장 안 돼서 그래요. 내세가 보장 안 돼서요. 여러분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데 평안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세가 보장돼서 그래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어디 갈 것이냐 알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육신의 장막 떠날 때 지옥 갈 영혼은 평안할 리가 없어요. 지금 사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영혼은 평안하죠. 마음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문제가 와요. 후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혼자만 망하면 좋은데 후손들에게 멸망 유산을 물려줍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지사 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데 이를 원치 않으라. 뭐라고요? 이방인의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래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살 것 같죠? 아직도 난 죽음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죽는데 여러분 아마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죽는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그 다음에 심판받아요. 죽고 심판받고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대로 망합니다. 전도, 복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잠시 좀 평안을 누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복음 모르면 이대로 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어디로 가기를요? 하나님 쪽에 오기를요. 하나님 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를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이요. 하나님이 자녀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가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 잡으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죠?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죠? 근데 오늘 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잡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신다 그러셨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분 그래요. 신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에 합당한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에 관한 권세가 있고요. 경찰서장은 경찰서장에 관한 권세가 있고요. 동네 반장은 반장에 관한 권세가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쇠가락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가 마귀요. 마귀를 결박해야만 마귀 집에 마귀 세간을 뺏어올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의 영혼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불신자들은 100% 마귀 손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뭐 기분 나빠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시니까. 전도 되어지십니까? 전도 왜 안 되어지죠? 이거 마귀 세력을 못 꺾어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 손에 백묵이 있어요. 근데 이거 뺏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보다 힘 사람에서 이거 손 비틀에 뺏어갈 수 있어요. 마귀 손에 잡혀있는 불신자 뺏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세력을 못 꺾으면 못 뺏어와요. 마귀라는 힘이 절대 안 놔주죠. 마귀의 세력을 꺾으면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빼앗겼어요. 어디서요? 하나님 빼놓으면서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을 것이다. 가난은 그때부터 왔습니다. 가난은 그때부터 왔어요. 하나님 때부터 우리 있는 돈 다 빼앗기고 요거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요걸 지금도 마귀가 하는 것은 돈 많이 있어요. 어디요? 마약, 도박, 밀수, 부정부패, 윤락, 활락. 여긴 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거짓이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입니다. 몇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금방 또 망해요. 한번 보세요. 마약쟁이 부자 봤어요? 노름꾼 부자 봤습니까? 창녀 부자 봤어요? 일시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다 빼앗겨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새로운 사 원난들을 부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잘못 생각해서 나는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계시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세요. 전도도 하며 전도 되어지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전도 되어지게 하려고 함께 계세요. 전도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귀신을 쫓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다 귀신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걸 제어할 권세를 주느니라. 원수가 누군데요? 마귀요.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큰 고치는 권능을 주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천원이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구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기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맞으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서는 언제나 나가리라 하시니라. 20절에 보니까요.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느니라. 여러분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어한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결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결박해요? 사탄의 세력을요. 그 권세 주셨다고요. 이런 신분간 사람한테 이 권세 주셨다고요.
사단만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군사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린 영으로서 구원들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면 아니냐. 모든 천사가 부리는 종이래요. 천사가 누구 종입니까? 여러분 종 아닙니다. 하나님 종입니다. 천사가요. 근데 왜 왔어요? 구원을 후사를 섬기러 왔어요. 구원을 후사도 뭡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 내가 구원을 후사예요.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후사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하지 않은 천사문에서 지키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 하나도 없이 이기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업신여고 무시하면요. 여러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 말입니다. 잘 한번 성경 쳐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저는요. 경호원이 수십, 수백이요. 근데 그 경호원은 월급 안 줘도 돼요. 밥 안 써도 돼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따라다니며 늘 경호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군 천사.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믿질 않아서 그래요. 믿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의 군대의 천사 늘 보호하시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천사가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기도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된 제단인데 금단에 갖다 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는데 천사분에서 응답하세요. 천사분에서 응답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이 되는데 응답 가져온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킬 때 응답됐다. 어디 갔다 왔단 말이요? 20하루 동안이나. 땡땡이 치려면 하루 이틀 쳐야지 20하루 동안이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네 기둥달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꿀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바사꾼들이 잡혀있다가 하나님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 보내서 바사꾼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그래요. 이 두 절을 잘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기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응답하시는데 천사분에서 응답하시고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배가 아파하는 놈인데 마귀요. 바사꾼을 가장한 마귀라는 놈이 응답 가져온 천사를 막아야 못 오게. 그럼 하나님은 군장 미가엘 보내서 바사꾼을 가장한 마귀를 물리치면서 응답은 그때 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이 사제국수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요. 미리 가서 사제 입을 막습니다. 사제가 배고픈데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이 버르질 않아서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풀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 불의 세력을 막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니까 풀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7배. 얼마나 뜨거웠느냐? 그 성경에 이 세 청년을 집어넣은 군인들은 불 밖에 있었는데 타 죽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세 청년은 옷도 넣지 않고 머리카락도 그치지 않았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왔다 갔다 해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천사.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됐든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지키고 보여주셨어요. 천사 보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놓고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근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진 앞에서 있던 천사가 진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아요. 말탄 군이 밤새도록 달려왔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못 쫓아요. 병거탄 군이 밤새도록 달렸는데 할머니 하나를 못 쫓아옵니다. 왜요? 천사가 막아주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있어요. 내일 아침 사형당합니다. 근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줘요. 20절로 25절에 보면 복음 막는 헤롯을 주의 천사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복음 막는 헤롯 왕 하나 들어가는 데는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열왕기하서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은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보내다 천사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십니다. 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십니까? 배경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하고 다가 아니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 요걸 신분 그래요. 요걸 그 신분에 합당한 권세 그럽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신분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해보라고요. 뭘 해보게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들여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길 먼저 봅시다. 갈 수 있는 길은 다 끝나면 나오니까 갈 수 없는 길을 오는데 종교를 못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으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로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전대 간다 그래요. 선행.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선행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데가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로 출발했어요. 출발 자체가 틀려요. 종교는요 열심, 노력, 선행, 공로 그래야 구원받는다 가르쳐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믿어볼 만하죠. 근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행 많이 한 부처가 들으면 돼요. 길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이성철 스님 그렇게 고행을 많이 했는데 자기는 지금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내가 불교를 택한 것은 길을 찾지 못했다. 길을 찾는 날 나는 떠나겠다. 그분 글로 남겼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구원받겠다고 말합니다. 철학.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8절에 철학은 세상의 초동물이요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잘못 가르치는 헛된 속임수가 철학이요.
종교 선행 철학 같은 것은 하나님께 나갈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이 길을 하나 만드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뭔데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하죠?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 아버지께로 접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 문제는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해방한 것이죠. 마귀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고 무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 구약시대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지내주는 사람인데 제사장. 신곽을 통틀어 지구사회에서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은 왕. 요거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왜 요 세 이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줬어요. 근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근데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은행에 돈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얼만큼이요? 그 통장에 여러분 그 은행에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찍혀 있는 것만큼만 상관이 있어요. 은행에 돈이 수십조 있어도 내 통장에 없으면 그건 그림의 떡이요.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연관시켰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아요. 그럼 누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믿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니 믿음은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은 대체 왜 자꾸 영접하라고 합니까? 믿고서도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 그래요. 그런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들도 믿고 떨어지라.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 유일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벌벌 떨었어요.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왜 귀신들을 믿는데 구원 못 받죠? 지식으로 믿어서 그렇지. 지금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예수를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목사들이 있다. 구원 못 받은 장로도 있다. 많은 얘기예요. 그게.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럼 귀신도 영접하면 구원받나?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왜 틀린 질문이냐? 누가복음 10장 19절 3절에 보면 구원의 기회는요,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귀신은 육신을 입어보지도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문제에는 답이 없어요. 질문이 틀린 질문이요. 지식으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돼요.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늙지라고 치고 멸망시키는 뿌리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죠. 생명 얻는 게. 더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면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한번 영접합시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얻는 영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 영접입니다. 진심으로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하면서 복음 들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 자녀의 축복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날 되어서 전국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명절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포럼합니다.